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성경을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조금 이 장소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5월 한 달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시험 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한 달, 한 주간을 우리가 평안하게 지냈다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아주 강력한 후원으로 저와 사모님이 지난 한 주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선교 지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 총 16시간, 돌아올 때 16시간 이렇게 걸렸고 매일 낮 기온이 한 32도에서 6도, 7도 올라가더라고요. 뜨거운 가운데 좋은 햇살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6월 2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또 형편이 안 돼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지난번과 몇 장을 건너뛴 오늘 18장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에서 오랫동안 낳고 자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현듯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게 11장 하반절에 나오고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연세가 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또 아버지를 일찍 잃은 자기의 형의 아들 롯을 데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레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고 12장은 어쨌든 내려갔고 애굽을 갔다 다시 올라오는 하나님의 부름의 장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13장은 다시 애굽에서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엄청 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기의 딸린 종들도 많고 자기 조카 롯의 종들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목축업을 하는 이 가정이 한 지역에서 머문다는 것이 힘들었던지 자기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퉜다. 그래서 야 이제 다투지 말고 우리 각자 좀 멀리 떨어져 살자. 그래서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14장은 그런데 요단 저 좋은 뜰과 소알까지 내려 보이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롯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왕들이 전쟁 났을 때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재산도 많고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붙들려 가요. 그 붙들려 가면 에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놈의 자식 지가 알아서 결정했으니까 놔둬야지 하고 내버려 둬야 되는데 삼촌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318명이니까 상당히 이 사람 그 당시 어느 일정한 지역에 왕 같은 위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사만 318명을 거느렸으면 적어도 가정이었다면 아마 한 300가정 그 아이들까지 따르면 거진 그 당시 부족국가 시대에 1000여 명에 육박하는 주변에 식솔들을 들이고 살았으니까 상당한 그 지역에 재력가고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저 먼 데까지 추격했어. 그 동네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갖고 되돌아옵니다. 참 말 한마디 않고 사랑하는 조카를 구출했어요. 이게 14장의 이야기고 14장 17절 24절까지 돌아오는 과정에 멜기세닥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 앞에 자기의 전리품을 10의 1조를 드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고한 자기 군사들과 필요한 것에 주라가고 자기는 취하지 않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데 이것이 훗날 이제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이 언약이 15장에서 세워져요. 커버넌트 오브 에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언약을 세우시면 시간이 지나도 바꾸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사라 생각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아기가 못 나니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그 좀 나쁜 표현이지만 첩을 두어서 이 첩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갖게 하시려나 보다. 또 인간적인 사고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또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하갈을 밀어넣어서 하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정도 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과 오늘 이삭의 후예는 중동의 이 지금 판세를 보면 그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후예들끼리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택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선택이 민족과 훗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마엘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이스마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씨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야 진짜 내가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 온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남을 잘 대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18장 1절은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흥미로우면서 도전을 주고 은혜스러운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 나타나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에게나. 근데 그 나타나심을
그냥 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낮에 가장 더운 시간이었어요. 중동의 그 가장 더운 시간이 보통 12시, 1시, 2시, 3시일 때인데 적어도 어느 때냐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40도를 오르곤 내려요. 그러니까 중남미가 보니까 적도를 이렇게 중심으로 파라과이는 겨울이야. 그래서 그 파라과이에서 온 선교사님은 막 두꺼운 잠바를 입고 오셨더라고. 우리는 다 중남미라 뜨거울 줄 알았는데. 근데 딱 넘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멕시코 오는 순간 더워가지고 막 다 반팔 입고 다녀야 되고 36도, 어떤 데는 막 41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날씨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 성경은 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거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달려가 그들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댔다. 그러면서 이때 세 사람을 대접해요. 지극정성.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이 보면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나와요. 지금까지는 몰라. 근데 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천막 입구에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딱 있어서 들어오세요. 이게 사실 예의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보면 이 아랍 중동 사람들은 아무나 보면 hello my brother 이런 말을 써요. 가깝게. 그리고 실제 그 아랍이나 중동 지역 가면 뭐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일단은 친절해 겉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웰컴이야. 약간은 문화가 좀 그래요. 이게 좀 그런 중동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분들을 지나가다 더운 때니까 들어와서 발도 좀 씻을 물도 갖다 주고 자기 아내 셀에게 빨리 가서 음식을 만들라고 음식도 만들고 종에게 보내서 좋은 황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고기 요리를 해서 이 세 사람들을 아주 진수성찬으로 대접해서 먹여요. 그때에 이 세 사람이 뭐라냐면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걸 알고 사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누군지 몰랐지만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어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성경은 뭐냐면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나도 늙었고 내 주인 된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유 좋은 말 하시라고 좋은 말 음식 대접하고 우리가 이렇게 웰컴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보다 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왜 웃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떠나가고 한 사람이 이제 남았을 때 진짜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 하나는 언약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두 번째는 되어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말해주려고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남아있는 한 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말해요. 두 사람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막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뭔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여호와께서는 남아 계신 거죠. 그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호와 앞에 중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복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중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중간에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질 일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과 특별히 전쟁통에 붙들렸던 조카 롯을 다시 살려서 갖다 놨는데 거기에 있는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카 며느리 두 딸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과정에 이제 그 중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재를 조금 다른 말 표현해서 중보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위력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16절이죠. 소돔으로 향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려고 함께 떠났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감추는 게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20절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피러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두 사람을 보냈고, 마지막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시고 그의 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들로 자기의 계획하는 의도나 원하는 것들을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왜 안 찾아오시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여호와가 찾아오셨고 그 찾아온 것을 깨닫고 반응하는지, 이 아브라함의 간단한 네 가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무나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로운 자. 근데 성경은 의로운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내려왔다.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이분은 아브라함이 지금 맞대고 있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감각하게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15장 1절에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뭐냐면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 일을 의로 여기시고, 의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아멘 이렇게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의로운 자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도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인 15장 6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는 말씀과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도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보다 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왜 어떻게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8장 1절에도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더라.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걸. 그러나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계에 되어질 일들과 미래의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22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18장.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근데 자기 앞에 찾아와서 말씀하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냥 발 닦아줄 물 갖다 주고 지극정성으로 웰컴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천사였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6월 첫째 주에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매주 되어지는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지만 사실은 이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주의 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맞닥뜨리고 웰컴하면서 만나는 시간인 걸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데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을 자주 찾아오신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고 같이 예배드리지만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똑똑 두드리세요. 내 문제가 뭐냐? 뭘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냐? 알고 보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15장에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기로 오셨단 말이야. 사라에게 음식을 잘 대접했더니 내년 이맘때에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찾아오심을 인식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예배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좀 담대하게 요구했어요. 왜? 자기의 아버지니까. 친아버지들에게는 우리가 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무례하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가깝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소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가. 아니 지금 내 앞에 섰는 사람이 여호와신데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를 보면 다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처음에 나타났잖아. 근데 지금 그 나머지 앞에 쓴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맞짱을 이렇게 맞대결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신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원래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 근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는 중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했는데 여기서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와 영적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거리적으로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굉장히 멀어져요. 근데 진짜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동서에 있어도 가까운 영적으로 생각으로 가까운 사람은 전화하고 서로가 뭘 이렇게 교통하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대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데 있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하나가 안 되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이건 두 가지 의미. 그 어떤 물리적 거리도 되고 영적인 거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물리적으로도 더 다가갔겠지만은 영적으로 더 애틋하게 자기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힘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이 땅을 살아가야 돼. 영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가야지 항상 예수님 성령님은 찾지만 거리적으로 멀어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편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고 이 물리적으로 이 예배당에 나온 줄 압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어느 곳에도 계신데 그 무슨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한 날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귀하게 여기세요.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물리적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세상을 다 일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상만큼은 온 마음으로 영적으로 클로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24절에 25절에 이제 가까이 나가서 막 담대하게 가까이 가니까 담대하게 뭐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인 걸 알고 이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요구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께 이렇게 약간 좀 강하게 지금 대시하는 거지요. 하나님, 만일에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약간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좀 경솔할 정도로 표현이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앉는 것보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도와주세요. 좀 무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25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막 자기가 막 하나님께 막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막 강조하고 있잖아. 죽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아브라함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야. 부당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인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그렇지만 이 담대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 정의는 좀 사랑으로 공의로 다시 한번 그들을 굽어 살필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악인이 있지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당차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좀 담대하게 기도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보니까 꼭 조카 롯만을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욕심적으로 내 식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 성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런던의 이 성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인생을 펼칠 수 있고 꿈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이 도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따뜻한 기운은 덜하지만 안전하고 여러분의 꿈이 필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세계에 얼마나 되겠어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오퍼라 이렇게 젊은 학생들 한 몇십 명이 탔는데 막 그 창가에 있는 자매는 막 흥분해가지고 런던을 처음 간다는 거야. 그러면 런던을 처음 가는데 뭐 비행기 창가를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그 앉고 싶어서 원래 내가 저 자리인데 너 저쪽으로 가. 그럼 내가 아일 쪽에 앉을게. 막 흥분돼가지고 막 탈 때도 비행기 막 여러분 우리도 비행기 처음 탈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 다음 중재의 대상은 자기의 친족인 조카 롯만 생각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품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성에 만약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악인과 선인이 다 같이 사는데 그 중에 50명만 있으면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50일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내 조카,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 그 넓게 기도하는 속에 조카 롯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의 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킹스크로스에 왜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세요. 모든 사람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스타가 출발하는 지점에 우리 교회를 세워준데도 뭔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운데서도 아니면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도시를, 이 성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런던 전체 유럽에 조그마한 선한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필요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막 기도해 놓고 겸손한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왜냐하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50명 있으면 나 그 성 멸망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서 또 아브라함이 바짝 겸손하게 엎드리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지금 노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깜깜해. 본인 앞에 닥친 일이 무언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롯과 그 성을 위해서 애간장을 끓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잘 되고 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내가 별로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같이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고 중재의 힘이고 위력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데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위험 가운데 건짐을 받고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연장받고 그 인생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노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있어. 얼마나 답답해. 근데 막 아브라함이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 응?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복음성가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지쳐서 짓눌려서 그래도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죠?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언뜻 보면 우리가 주는 빵 하나 얻어먹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들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밥을 주면서 미리 하나님 오늘 찾아 나오는 10년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면 이 밥 한 끼 얻어먹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돌아와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의 문제를 다 물리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구원되고 그들의 집안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간구할 줄 몰라 아직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 마을과 그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은둔의 국가였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마지막 대한제국이라고 할 때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뭐라고 우리나라를 표현했냐면 은둔의 나라. 깜깜해서 세상과 단절되고 조용한 나라. 답답한 나라로 보는 거죠. 그런 나라를 그들이 와서 생명을 바치고 그들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우리 민족이 오늘 세계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국가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똑같아요. 오늘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이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자는 의미고 둘째는 우리나라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영국에 들어오면서 느꼈지만 한국 국가까지 12개 국가는 다 비자 심사 않고 그냥 일렉트로닉 넣으면 딱 들어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한국의 비자 갖고 여권 갖고 오늘 세계 못 돌아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갑니다. 놀라운 거죠. 지금부터 8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여러분까지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헌신한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이 70년, 80년 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K-팝이 주도하고 K-문화가 주도하고 K-푸드가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중보기도를 잘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기 전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주 간절하고 끈기 있는 사랑의 기도였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50명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번엔 그렇게 말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50명 있으면 안 죽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를 티끌같이 여기사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만약에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을 거야. 5명 데려왔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살기 좋다고 갔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의인 50명이 없고 45명이 없어 망할 지금 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런던의 700만, 1000만 이 어마어마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이거 내 의인 내가 50명, 아니 100명, 아니 100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 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의인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아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망했대. 40명은요. 아, 그것도 40명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러면 30명은요. 30명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20명은요. 그래도 안 돼. 그럼 10명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야, 그렇게 좋다고 선택해서 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런던,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이나 그 다음에 한국의 서울, 정말 이 세 도시만 가면 세상 끝판왕일 거야, 내가 볼 때. 가장 누리고 싶고 가장 경험하고 싶고 모든 게 다 있는 이 세 나라만 우리가 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먹고 즐기고 그 다음에 엔조이 다 할 수 있는.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를 눈여겨보실 때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몇 명 있는가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인 몇 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가운데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가물가물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의인을 찾으실 때 내가 그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성 어거스틴은 그는 원래 젊은 날에 굉장히 좀 세상길로 갔어요. 타락한 길로 가서 17세부터 33살이 될 때까지 좀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했는데 그가 이탈리아 밀란에 있는 큰 성당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대주교의 강론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 어거스틴의 마음을 탁 터치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했고 그 아들도 속을 썩여서 기도할 때 그 암브로시우스한테 찾아갔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그 대주교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여인이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건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한 끝에 남편도 구원시키고 16년 동안 기도했을 때 13년에 16년 기도했을 때 그 아들 성 어거스틴, 이게 성자는 낭중이 붙었어.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훌륭한 사자가 되고 참회력을 쓴 위대한 성인이 됐어요. 4세기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시대 가장 한 획을 그었던 세인트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붙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름이 앞에 세인트가 붙었던 사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만날 수 있지만 혼자 안 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중재도 필요하고 중보기도도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아브라함 같은 중간에 역할하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중재, 중보기도하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